이 동굴이 굉장히 깊고 컸던 것 같아요. 400명이나 되는 숫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살았는데, 이 시를 쓰는 이 당시에는 홀로 있었던 것을 이 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혼자 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첫 번째 모습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모습 속에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다른 상황 가운데 두 번째 다윗이 굴에 있게 되는데,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동굴의 다른 굴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은 그 당시에 왕이었고요, 다윗의 기름을 부음받았지만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을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인데, 또 다른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그들 이후에 이제 다윗을 계속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다윗의 엥겔이 광야에 있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엥겔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다음 2절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3,000명 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 용사들입니다. 군사들이에요.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그곳의 이름이 들염소 바위였는데요. 3절입니다.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동굴이 나왔어요. 엥게리에 있는 동굴인데요,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 뒤를 보러 들어간다는 표현은 용변을 보러 간 겁니다. 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갔느냐 하면 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굴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우리는 스토리를 알게 되면 이 굴 속에 있었는데 다윗의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최고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이 걸음으로 혼자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때 사울을 없앨 수 있는 철호의 기회입니다. 어떻게 해요? 치지 못하겠죠. 그리고는 옷자락을 자르게 합니다. 자, 나중에 다윗이 실질적으로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잘랐던 것 때문에라도 가슴 아파했던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칠 수 있으랴, 그러고 치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엥게리라고 하는 지역은 사해 바다가 있는, 소금 바다가 있는 그쪽인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광야가 그 언덕으로 쫙 내려져 있어서 이쪽 편이나 저쪽 편에 이야기는 하는데 갈 수가 없는 그런 계곡입니다. 높은 무서운 계곡에 이제 굴이 있는데 거기에 숨어져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있지만 이 시편의 내용을, 기도를 드리는 순간을 보게 되면 다윗은 참 외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캄캄한 동굴 속에 숨어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다가도 나의 삶은 캄캄한 동굴에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알렉산더 맥크레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말하기를 이렇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이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는 그는 대부분 홀로 있게 하신다. 그 어느 누구도 함께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며 도와주지 못한다. There's no one with me. 사람이 있는데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내가 홀로 있는 것 같다. 가정에서 남편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I am left alone. 나는 나 혼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뻐할 때는 주위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깊은 고독 속에서는 혼자 있게 하신다. 그리고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 표현을 쓰게 되면 Unless we have Jesus within the darkness, we have no one. 어둠 속에서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도 없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있는데 외로운 것은 예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지금 현재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원통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통하고 분하다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 단어를 영어 성경 보니까 complai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complain한다. 이 마음속에는 그의 마음속에 애타는 심정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억울하고 힘드는 상황을 주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우환이 있습니다. 이 우환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고통을 말해요. 나에게 엄청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다윗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의 환경은 너무 힘들었어요. 상황이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상황을 원통하고 억울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아픔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했는데도 안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겨놨습니다. 추랍을 놨는데 추랍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뢰를 뿌려놨는데 지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지뢰밭과 같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마음이 너무너무 상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공동번역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상할 때를 내가 숨이 넘어갈 듯 허덕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숨이 넘어갈 듯 헐레벌떡합니다. 현대인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이처럼 위축되어 절망할 때에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위축된 거예요. My heart just shrinks. 내 심장이 오그라지는 것 같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뿐만 아니고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덫을 놨어요. 함정을 파놨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서 죽여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던 것을 보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섬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절망되고 낙심되고 우울하고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다윗도 자신이 처한 삶이 너무나도 그를 힘들게 했고 억울하게 했지만 그는 이 상황에서 크게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캄캄하고 어두울 때에 사방의 문제로 둘러싸였을 때에 외로움으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요 기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성도는 힘듦에도 불구하고 힘들지 않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도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 못하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데,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아무도 들을지 않을 것 같은 광야에 있으면서, 그것도 광야 속에 동굴에 숨어 있으면서 캄캄한 동굴 속에서 그는 위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요, 소리내어 기도한다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다윗은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정말 시를 쓰는 시인이었는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위급하기 때문에 그가 큰 소리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억울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여러분의 문제 해결하는 것은 쉽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바다가 있으라. 물을 나누라. 바다가 생기게 되고요.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되고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다 순종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의지하세요. 지금은 기도할 때이구나 생각하세요. 자, 근데 이 절망 속에 있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반드시 그 시편에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하나님을 확인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환경과 상황과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놓고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142편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픔만 앓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많은 경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필요해요. 자,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을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말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자, 첫 번째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믿어지시나요? 지금 피난 가서 도망가고 있어요.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숨을 데가 없어갖고 자기 집에도 못 가고 자기 친구 집에도 못 가고 주위에 아는 사람 집에 아무도 못 가고 아무도 없는 광야의 동굴에 숨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하면 자기 집에 있으면 안 되나요? 자기 집에 있으면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누가 쳐들어와도 I'm safe. 나는 안전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는 피난 가서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을 겪게 하십니다. 어려움을 겪게 하면서 그의 삶 속에 이 말을 할 근거가 없어요. 아니, 안전하게 있어야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전하지 않는 상황에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쉘터입니다. You are my shelter. 당신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자, 그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주님이 나의 안식처이고 피난처라고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또 고백을 하느냐 하면요, 이렇게 고백해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자, 죽음 이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걸 압니다. 내가 지금 이 땅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당신 책임져 주시고 내가 차라리 죽으면 좋겠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니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하나님 당신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이 땅에서 나의 분기신이라 하였나이다. You are my portion.
여기 분깃은 나의 inheritance, 나의 기업입니다. 당신이 나의 기업이에요. 당신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자, 살짝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들으면 야, 참 아름다운 고백이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백을 이 당시에 다윗이 하고 있는 이 당시에 사람들이 듣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믿어져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의 피난처시고 당신은 나의 분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쉘터가 되고 세이프티가 되고 당신은 나의 포션이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하는데 고백이 들려지시나요?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 편안할 때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할 때 기뻐하는 것이고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모든 것이 잘 되는데 믿음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것은 오늘 믿음으로 살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이거예요. 당신이 나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언제요? 내가 똥똥거리고 살고 있으면서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을 때에 당신이 나의 재산입니다가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도 없이 피해 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You are my portion forever. 당신은 나의 재산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7절입니다.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서. 그러나 실질적으로 감옥이 육체적인 감옥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감옥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감옥입니다, 이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어디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렇죠? 내 영혼에게 무엇을 달려고 그럽니까? 자유함을 달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영혼의 자유함을 주신 분이 당신이십니다. 자, 영혼의 자유함을 주시게 되면 어떤 모습이 있다고 그는 고백을 하나요? 감사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자, 환경이 아니었어요. 주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만 바꿔주시기만 하면, 이 기도만 틀어주시면 내가 그때부터는 정말 뻔지르하게 한번 예수 멋지게 섬겨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신 나 알지 않나요? 내가 이거 축복만 한 번만 해주시면, 나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사업이 대박나게만 해주시면 내가 대박나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제 그 일만 이루어지고 난 이후부터 그때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거 대박나게 해줘도 예수 잘 안 믿는다는 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들어주면 우리가 교만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간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 때문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는 결단하십시오. 어떤 결단을 하시냐면 미가서 선지자는 이런 결단을 합니다. 미가서 7장 7절 8절인데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바라본다는 표현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왜 주님을 봅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가 말하면, 제가 이야기하면 경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음소리에, 기도소리에 경청하신다는 거죠. 8절입니다. 나의 대적들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아멘입니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이거였어요. 다윗이 있었던 환경은 동굴이었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윗은 동굴에서 위를 보았어요. 나갈 구멍이라고는 들어온 구멍밖에 없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다시 나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은 적군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He was trapped. 완전히 갇혔어요. 그런데 그는 위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동굴에 묻히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캄캄한 옥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광명의 빛으로 비춰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다윗이 동굴에 있을 때에 쓴 또 다른 시편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편 57편에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시편 57편의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아마 엔게리 굴 두 번째 굴이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 피해서 굴에 있을 때에 두 편의 시를 씁니다. 그 시편을 쓰면서 그 마지막 편에 보게 되면 시편 142편보다 이 시편에 좀 더 밝게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시의 결론입니다. 시편 57편 7절부터의 결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사울을 대적하겠나이다. 사울과 싸우겠나이다. 내가 반드시 이기겠나이다. 그게 아니었죠. 혹시 제가 성경 읽으면서 목사님 저 무슨 소리 하나 헛소리 하나 잘못 읽었나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뭘 합니까?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을 해도 어디에서요? 동굴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커밋멘트는 하나님 내 마음 꽉 붙잡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신앙 붙잡겠습니다. 붙잡으세요. 여러분 결단하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 붙잡고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노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노래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하나님께 감사란 말입니까? 나는 감사할 수 없고 교회도 가고 싶지 않고 신앙생활도 하고 싶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할 수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무슨 결단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 내 마음을 확정하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결단인 것 아시나요? 저절로 찬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
자기 영혼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확정되고 확정되었사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여러분 그 시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이 찬양이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썼던 찬양이라고는 별로 생각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밝으니까 투닝이요. 그냥 그가 이건 왕궁에서 쓴 신 것 같다. 그의 인생의 최고의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주는 그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쓴 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은 동굴에서 지은 시였습니다. 자, 8절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기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뭘래요?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내가 주를 찬양하리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다윗이 가장 억울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때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 백성들보다 내가 주님 앞에 더 감사합니다. 더 감사할게요. 먼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0절입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뭐 때문에 찬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반드시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장 가까이 계세요.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꼭 붙잡고 있어요.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다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러고 이 시편 57편이 끝납니다. 어디에서 썼다고요? 동굴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여러분을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동굴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죽음이 우리의 동굴이었습니다. 죽음의 동굴에서 우리를 깨우쳐나게 하시고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기에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주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를 섬기는,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